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제26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제26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복음서 이사야를 통한 복음서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제26장 복음서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처럼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이신칭의 믿음, 이신칭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세계 선교를 강조합니다. 부활을 강조합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26장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6장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 salvation. 원어가 여호수아, 하나님의 구원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성벽이다. 성벽, 예루살렘 성벽, 구원은 성벽이다. 성벽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친다. salvation,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친다. 새 예루살렘, 성벽, 구원을 가르친다. 구원은 새 예루살렘, 성벽을 가르친다고 말씀합니다. 성벽 안으로 들어갈 자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새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들어갈 자가 누굽니까? 들어가지 못할 자가 누굽니까? 새 예루살렘 성벽은 구원을 가르치고 있으니 예수님의 구원, salvation, 여호수아, salvation,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의 성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60장 18절에서도 성벽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리고 15절 성 안으로 들어갈 자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구원의 연총 안으로 들어갈 자, 새 예루살렘 구원 밖에 어둠으로 떨어질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갈 자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빠는 자 복 있나니 성 안으로 들어갈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옷을 예수님의 보혈로 빠는 자, 자기 옷을 예수님의 피로 빠는 자 성 안으로 들어갈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이심층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연촉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성 안으로,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말씀을 지키는 자, 성 안으로 들어갈 자요, 성 안으로 들어가는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하를 통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성 안으로 들어감을 말씀합니다. 첫째 부활 참여해야 합니다. 누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까? 이사야서 1장 1절 이하. 예배는 참석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배는 참석하지만 재물은 큰 재물 가지고 왔지만은 이사야서 1장 10절을 통하여 너는 소돔 고모라고 하나님의 심판받은 자, 이사야서 1장 21절을 통하여 예배는 참석하지만은 찬양대 참석하지만은 중직자 직분을 받았지만은 이사야서 1장 21절을 통하여 너는 창녀다, 창녀, 창기, 남창.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자,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이사야서 1장 31절을 통하여서 너는 물이 없는 동사, 물 없는 동사, 바싹 말라말인 상수리 나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탈 것이다. 네 모든 업적, 미국에 남겨두었던 업적, 유럽에 남긴 업적, 아프리카에 남긴 업적, 아시아에 남긴 업적, 호주에 남긴 업적, 오대양 7대주에 남긴 모든 업적 함께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버릴 것이다. 불탈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심판을 받,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심판을 받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닙니까? 가장 절망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서 26장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 성 밖에 있는 자, 요한계시록 22장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 성 밖에 있는 자 말씀하고 있으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하를 통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떨어지리라 말씀하는 것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교회 다녔지만 죽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자가 되어 죽은 기적을 행하지만은 죽어버린, 지나가는 은사는 자랑했지만은 죽어버린 사대 교회에 속한 자가 되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여 둘째 사망으로 떨어진 자가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이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에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경고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을 이하를 통하여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 안에 참여하는 그날에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때에 태양같이 빛나는 영광이 있다고 했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별과 같은 영광이 있다고 했으면, 달과 같은 영광이 있다고 했으면, 이때에 반딧불처럼 세마포시 영광의 빛을 밝게 드러나지 못한다면 촛불, 광화문, 촛불, 광화문, 촛불에 참여하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가 있습니까? 북한 주체사상
학살하는 짐승문화에 속한 자가 있습니까? 평양신학교 학살, 평양 장대행교회 학살, 평양 서문박교회 학살, 평양 지하교회 학살, 학살시키는 짐승문화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까? 촛불 같은 영광으로 나타날 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심한 보호를 입습니다. 심한 보호의 빛의 강도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젖먹인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젖먹인 믿음은 회개해야 합니다. 죽은 믿음, 사도교회의 죽은 믿음, 라오디게아 교회의 죽은 믿음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 있다고 했으니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 자기 옷 흰옷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예수님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예수님 안에 순교자가 복이 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는 상급받는 번열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에 대하여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새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팔레스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새롭게 창조하심을 선포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을 떠난 유대인들아, 유대인의 조상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5장 17, 18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는 새 하늘을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오늘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십니다. 이 땅은 소멸됩니다. 새 하늘 새 땅이 들어오기 전에 땅에 있는 모든 것 오늘 하늘, 오늘의 하늘 사라집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말미암아 하늘이 불에 다 소멸될 것을 고린도후서 3장 7절 이하 베드로 사도가 예언하고 있음을 기억하여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사야서 26장 1절을 통하여 구원, salvation, 요소,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신층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2절에서 보시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자, 이신층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원어가 체계 그리고 에모나 두 가지를 썼습니다.
체력을 가진 자, 에무나를 가진 자, 이 사람이 이와 같은 나락한 성 안으로,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상을 따라가는 자, 우상음인 귀신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절망입니다. 절망! 그러므로 구원이 선포되는 곳에는 지옥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옥이 선포되는 곳에는 천국이 선포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26장 2절 원어가 뭐라고요? 두 가지 원어. 체대, 에무나, 이것을 가진 자, 이 사람이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체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체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에무나, 에무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무나는 아만과 같습니다. 아만은 신약 성경에서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뜻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만, 에무나, 아만으로 최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의, 체력을 받은 자, 이신층의 믿음을 가진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누가 선포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입을 열어서 선포하시니 질문합니다. 구약시대에 어떻게 천국 들어간다고요? 율법 지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 시대,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입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 5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실 때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대 어렵다함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어렵다함을 받아 천국 들어가게 됨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어로 justified, 어렵다함을 받답니다. justified.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할 때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justified, 어렵다함을 받다. 둘째, sanctified, 거룩하, sanctified, 거룩하,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sacrifice, 제물신앙, 순교신앙,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justified, 어렵다함으로 끝나는 자는 전먹이 믿음입니다. 전먹이 믿음. 오늘도 전먹이 믿음으로 말뚝에 메어놓고 천국 갈 때까지 전먹이 믿음을 만드는 교회가 있습니까? 만드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만드는 설교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나는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순교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필사적생 순교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순교신앙으로 살아가는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멸류관을 준비했다. 멸류관을 준비했노라. 서머나 교회여,
면류관을 준비했노라. 빌라델비아 교회야, 순교 신앙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야, 혼란에 참여하는 대혼란에 참여하는 서머나 교회야, 너를 위하여 면류관을 준비했노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칭찬하시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젖먹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쌀옥사 죽은 믿음에 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버림만 믿고서 순교자의 믿음, 필살적세 순교자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섰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26장 2절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자, 두 가지를 말씀했죠. 원어가 뭐라고요? 책임, 에무나. 에무나는 어근이 아만, 신약에서는 아멘, 미션입니다. 미션이다 하는 에무나, 믿음으로 책임, 하나님의 의, 주신에서 벗고 하나님의 의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습니다. 이것이 이신칭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 갈 자 세상에 아무도 없으면 왜 그렇습니까? 칼빈주의의 5대 강령 1618년이죠. 1618년, 1619년까지 2년 동안에 걸쳐서 네덜란드, 도르트 교회에서 결정했던 도르트 총회에서 결정한 칼빈주의의 5대 강령, 여기서 인간은 완전 타락한 존재다. 토탈 디퍼렌트, 완전 타락. 아무리 예쁘게 보여도 완전 타락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무리 미남으로 보여도 완전 타락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물론 주체사상 프리드리히 니체, 신은 죽었다고 선포하는 프리드리히 니체, 1844년 독일에서 태어난 프리드리히 니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들 때에 초인이 되라, 초인, 위버맨시, 초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라고 가르칩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에서 완전 타락을 선포하므로 프리드리히 니체, 너는 완전 타락한 존재가 되어서 네 영혼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 심판 아래 놓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라. 이렇게 완전 타락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시가 없으면 Revelation of Jesus Christ, 계시, Revelation,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예수님의 계시가 없으면 믿음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서 26장 1절 2절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길, 오직 이신칭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에서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자와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자,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자,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자에 대하여 22장 15절 말씀하고 있는데 누굽니까? 누가 탈락했습니까? 21세기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김성은 들어가지 못하리라.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김성 문화를 만들어 놓은 세대입니다. 김성 문화. 김성 문화를 만든 21세기 타락한 세대. 첫째, 다신우. 둘째, 유물로. 셋째, 진화로. 넷째, 김성문화. 김성문화를 통하여 간통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성문화를 통하여서 동성애, 김성문화를 통하여서 동물성애, 아동성애, 딸성애, 시체화되어버려 간통하는 시체성애. 김성문화를 따라가는 자는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차별금지법. 다섯 번째,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을 만든 자들, 이리하여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이 천국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자들, 방해하는 자들, 짐승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버러지 새끼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외치라고 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든 자들, 미국의 차별금지법 통과, 유럽의 차별금지법 통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할 자, 김성, 독스, 김성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짐승의 문화를 만들었습니까? 누가 짐승의 문화를 만들어서 영혼들을 죽여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영혼을 죽여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신도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가족도 자식도 모든 백성도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가 누굽니까? 독스, 김성입니다. 김성이 누굽니까?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리고 고깃덩어리, 몸뚱아리만 남은 자가 김성이라고 했습니다. 김성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의 몸뚱아리도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파르 혹은 아다마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코를 통하여서 네샤마 하이, 영, 스피릿, 푸니마, 루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짐승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짐승이 되면서 영혼을 죽여버렸으니, 예수님을 떠나라고 영혼을 죽여버렸으니,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영혼을 죽여버리고, 찰스 다윈 진화로 인간은 짐승이라고 가르치면서 영혼을 죽여버리고, 갈막스의 유물론을 통하여 인간은 물질이다, 물질이므로 짐승도 물질, 인간도 물질이라, 인간이 짐승이라, 유물론, 갈막스의 유물론을 통하여 갈막스의 공산주의, 사기꾼 공산주의를 통하여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갈막스 사기꾼, 첫째, 종교는 아편이다. 사기꾼, 종교는 아편이다 선포하는 이 순간에 갈막스의 영혼은 자기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사기, 공산당은 죄가 없다. 공산당은 죄가 없다. 사기꾼, 학살하는 공산당,
기쁨조 공산다. 태양유사 공산다. 흠이 없다, 죄가 없다고 하는 사기꾼, 유토피아를 약속했던 사기꾼, 칼막스 사기꾼, 공산주의 사기꾼, 유토피아를 준다고 약속해놨지만 사기치는 자들, 주체 사상, 어디에서 왔음을, 어디에서 사기침을, 영혼을 죽여버렸음을 정복 주사파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체 사상은 유물론 실존주의, 유물론은 짐승이 인간이고 인간이 짐승이 되죠.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어버린 유물론 실존주의에서부터 출발했음을 정복주사파들은 기억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 짐승은 들어가지 못한다, 개는 들어가지 못한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을 기억하고 회개할지어다, 회개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이하를 통하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할 자, 우상, 음행, 귀신을 따라가는 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 음행하는 자, 귀신을 따라가는 자,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마법하는 자, 마술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으니 질문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영국책, 마법책을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에게 마법책을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우상, 음행, 귀신을 통한 마술, 귀신을 통한 마법,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 거짓말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쟁입니까? 거짓말쟁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자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십니다. 너희의 아비는 사탄이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너희의 아비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 너희의 아비 마귀는 살인자, 거짓말쟁이.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 중에 마귀를 통하여 능력받은 자가 있습니까? 마귀를 통하여 엑소시아 권세를 받은 자가 있습니까? 마귀를 통하여 능력, 두나미스를 받은 자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이하 사탄의 나타난과 능력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는 자를 책망합니다. 사탄의 나타난과 능력을 통하여 지나가는 은사를 찾아가는 자를 책망하고 있으며 바울 사도는 책망합니다. 이들은 지옥에 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마귀로부터 능력받았습니까? 누가 사탄으로부터 권세받았습니까? 이리하여 사탄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 거짓말쟁이, 바로 이들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귀신을 쫓았습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I never know you.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실 때 이것이 지옥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라고 예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르는 능력, 예수님이 모르는 권세로 기적을 행한 자,
이들의 능력과 기적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니 이리하여 말씀을 파괴시킵니다.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야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파괴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모른다, 지옥으로 떠나가라 심판하시는, 이것이 교회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심판. 요한계시록 19장 27, 교회를 향하신 심판 꼭 같습니다. 산채로 지옥불에 던지신다고 했습니다. 거짓 메신저, 거짓말하는 메신저.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자기가 가르쳤던 어린 제자들은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이신층의 믿음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자신이 이제까지 거짓 메시지를 전함으로 마귀에게 능력받아, 마귀에게 권세받아 예수님도 모르시는 이들이 사탄의 능력으로 세상에서는 출세 성공, 물량주의 우상으로 성공했지만, 금송아지 우상을 자랑했지만, 최후의 심판대에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할 때 이거보다 더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질 때 이거보다 더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통하여 지나가는 은사를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세 가지 믿음을 경고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르크스, 사르키코스, 프리마티코스, 세 가지 믿음을 경고했습니다. 사르크스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기적은 행하지만은 죽은 믿음, 방언은 하지만은 죽은 믿음. 이보다 더 불쌍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교회를 향하여 외친 거라고요? 기적을 향하는 고린도 교회.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면서 음행과 우상, 귀신에 빠져버린 고린도 교인들 중에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면서 우상을 따라가는 자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르크스 죽은 믿음, 사르키코스 젖먹이 믿음을 경고합니다. 바울 사도나 로마서 7장 14절을 통하여 계속 젖먹이 믿음, 사르키코스 젖먹이 믿음을 경고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냐는 악만 행하는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곧 바로 로마서 7장 14절 사르키코스 젖먹이 믿음에 대한 경고장입니다. 바울 사도가 1인칭을 통하여서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프리마티코스 믿음, 순교자의 믿음, 바로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계속하지 못하지만 이사야서 26장 1절과 2절을 통하여 믿음으로 천국 들어감을 말씀합니다. 이신층이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으로서는 천국 들어갈 수 없음을 이사야의 입을 열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또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 자. 두 번째, 심리가 견고한 자.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하시는 믿음입니다. 큰 상급 주시는 믿음입니다.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 예수님을 믿는 자, 믿음, 이것을 원어로 바타흐 믿음입니다. Trust in God, trust in our Lord God, trust in Jesus Christ, trust in
바로 이것이 미국 달랏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We trust God.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달랏돈을 믿는 자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세상의 천하를 가져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입니다. 거짓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trust, 바타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심지가 굳은 자, 심지가 굳은 자는 젖먹이 믿음이 아닙니다. 젖먹이 믿음은 하루에도 100번, 1000번도 흔들립니다. 젖먹이 믿음은 100번, 1000번도 흔들립니다. 5만 쌍, 5만 가지 쌍, 5만 가지 얼굴, 이것이 젖먹이 믿음입니다. 심지가 굳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교신앙, 바타오, 믿음 플러스 순교신앙, 심지가 굳은 자, 순교 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순교 시간에서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 심지가 굳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을 향하여 칭찬하기를 샬롬, 샬롬을 두 번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말씀합니다. 샬롬은 평강, 피스, 평강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perfect, 완전, perfect, 완전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샬롬, 평강, 샬롬, 완전한 자, 샬롬, 완전한 자. 이와 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누가 이런 칭찬을 받아요? 바타고, 믿음과 단순한 오직 믿음만이 아니고, 오직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끝나면 젖먹이 믿음으로 타락합니다. 믿음만이 아니고 믿음 플러스 믿음 더하기, 심지가 굳은 자, 대환란 중에서도 심지가 굳은 자, 환란 중에서도 심지가 굳은 자,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짐승문화 시대에도 심지가 굳은 자,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평강의 평강으로도 하셔서 샬롬 반복합니다. 샬롬이 뭐라고요? 평화. 그리고 샬롬 다른 의미로는 완전한 자. 내가 내게 평강의 축복을 줄 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자라고 칭찬하노라. 할렐루야! 이 비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복음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6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자,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십계명을 강조하신 후에 네가 완전한 자가 되라, 완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내가 완전한 자가 되라. 샬롬, 평강 더하기 완전한 자. 이와 같은 칭찬을 받으면 누가 받는다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받습니까? 아닙니다. 엔톨레, 십계명을 지켜라. 마태복음 5장 19절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십계명을 지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도 완전한 자가 되라. 완전한 자가 되라. 이사야서 26장 2절 3절에서도 완전을 칭찬하시며,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지키는 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 사랑은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야. 목숨을 다하여 순교신앙으로. 순교신앙은 최고의 사랑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완성이라 완성이라. 이리하여 완전한 자가 되라. 이거보다 더 축복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영적인 비밀을 가진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 거짓 메신저들, 다른 사람은 천국 보내놓고 자기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짓 메신저, 이거보다 불쌍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들이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여서 예수님께서 능력 불의 사자들을 행하여 내가 너를 모르더라 지옥으로 떨어져라,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심판받은 자, 이보다 더 불쌍한 자, 처절한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사야서 26장 3절, 가장 복 있는 자, trust in God, 바타오 믿음. 아까 전에 2절에서 에무나, 아만, 믿음을 강조했죠. 여기서는 원어가 다르지만 믿음 같은 뜻입니다.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심지가 굳은 자, 환난 중에서도 위기 중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필사적인 믿음을 심지가 굳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자, justified 믿음을 가진 자, sanctified 거룩함으로 나가는 자, sacrifice 희생, 제물, 순교신앙으로 나가는 자, 이 자를 완전한 자, 샬롬, 완전, 샬롬, 평강, 축복하십니다. 상급 주십니다. 26장 4절에서 하나님은 반석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 록, 반석이십니다. 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 바울 사도 입을 열어 누구를 반석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반석이시다.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 예수님은 반석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서 26장에서도 하나님은 반석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 하나님은 성소, 거룩한 성소, 예수님도 거룩한 성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을 통하여, 그러나 반석에 걸려서 넘어질 자가 많다. 기억해야 합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반석 대신 하나님 앞으로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거룩한 제단에 나왔는데, 반석에 걸려 넘어져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거보다도 더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죽은 믿음, 전먹이 믿음, 순교 믿음을, 설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왔지만은 반석에 걸려 넘어져 죽은 믿음으로 있는 자,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예수님 반석에 대하여 예수님이 영원한 성소가 되신다고 설교는 했지만은, 예수님의 반석에 걸려 넘어져서 지옥에 떨어지는 메신저, 설교자가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사도교회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메신저,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짓 믿음의 사람, 메신저,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버가모 교회를 우상과 음행과 귀신으로 끌고 가는 거짓 선지자 발라,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두아디라 교회 우상, 음행, 귀신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
반석에 넘어진 이세벨 얼마나 불쌍한답니까?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서 네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라. 네가 주체가 되어서 본질을 잘라버리라. 네가 주체가 되어서 본질 영혼을 잘라버리고 본질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본질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고 네가 주체가 되어서 사상을 선택하라. 주체 사상 주체 사상 주체 사상을 선택하되 짐승사상을 선택하라. 개가 되는 짐승사상, 돼지가 되는 짐승사상, 뱀이 되는 짐승사상을 선택하라. 이리하여 짐승으로 세상을 기쁨 줘 누려라. 학살, 교회 학살 누려라. 태양우사 짐승으로 누려라.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종북주사파는 주체 사상이 짐승문화 실존주의에서 왔음을 기억하고 반석 대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체 사상 이것은 모래입니다. 모래 반석이 아니라 모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모래처럼 사라집니다. 심판받으면 심판 아래 지옥으로 떨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이사야서 26장 9절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옥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천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선교를 선포하면서 지옥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6장 9절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통하여 세계가 하나님의 의를 배우다.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를 배운다. 하나님의 의를 세계가 배운다. 말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세계가 오디엠 7대주가 유물론 주체 사상까지 북한 유물론 주체 사상까지 하나님의 의를 배우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사야 선지자는 세계 선교를 외치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사야서 8장 1절 마헬살랄 하스바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한 이사야 선지자야 네가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하스바스라고 불러라. 마헬살랄하스바스 뜻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약탈이 빠르다. 심판이 빠르다. 전쟁이 빠르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세계가 하나님의 의를 배운다.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를 배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일살라라스마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 하나님의 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짓입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 마일살랄라스마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전염병을 통하여 중세기 13세기 흑사병을 통하여 전쟁 십자군 전쟁을 통하여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목적,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돌아오다. 설 야수, 설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 야수, 설 야수, 야수, 슈버, 회개하다, 회개하고 돌아오다. 북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26장 9절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세계 성경을 외치고 있으니 세계 강대국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국 세계 제국을 복음화 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애굽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요셉을 보냈습니다. 요셉!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창세기 37장 요셉이 꿈을 꿉니다. 이 요셉의 꿈을 성공주의 메시지로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거짓 메신저를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거짓말하는 메신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 해당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사야서 19장 23절 24절 25절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십니까? 뭐라고 부르시죠? 나의 백성 애굽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제1대 제국 우상을 섬긴 우상 음행 귀신에 빠져있는 애굽을 복음을 시키기 위하여 나의 백성 애굽아 이 은총을 도하시기 위하여 요셉을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은 세계 선교를 향한 수단입니다. 수단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19장 23절을 위하여 내 백성 애굽아 이것을 위하여 요셉을 애굽의 선교사로 보낸 것을 기억할지어다.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을 회개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 아수르 두 번째 제국 아수르 나라를 복음화시키기 위한 아수르 제국 그 당대의 가장 힘센 제국을 복음화시킬 때 누구를 보냈습니까?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요나를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보내고자 했을 때 요나는 자기가 가서 아수르 나라에 입만 열어 선포하면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저 원수, 대원수 아수르가 복음화되는 것을 싫었습니다. 지옥 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다시스는 스페인이죠. 다시스 그 도시를 어느 나라가 식민지로 삼고 있었습니까? 페니키아 두로 시돈을 근거지로 하여 세계 제국을 만들어가는 페니키아가 다시스를 점령하여 황금을 캐내고 있었죠. 이 유명한 도시 다시스로 요나가 도망쳤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회개시키시기 위하여 요나를 다시 불러와서 니느웨 아수르에 가서 심판을 선고하겠습니다. 40일 만에 멸망당한다.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선포했습니다. 오늘의 요나가 누굽니까? 성공주의 우상을 만들어주는 자가 아니라, 금성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는 자가 아니라, 물량주의 우상을 만들어주는 자가 아니라, 긍령의 신, 철학 우상을 만들어주는 자가 아니라, 8차원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기적 메시지, 거짓 메시지를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아수르는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놓였다.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는 요나가 누굽니까? 21세기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순교자 요나, 순교자 요나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심지가 굳은 자가 누굽니까? 심지가 굳은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아수르가 회개하고 이사야서 19장 23절 이하 내가 아수르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내가 사랑하는 아수르,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요셉을 보내시고 요나를 보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향하여서는 에스겔을 보내시고 다니엘을 보내시고 바빌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페르시아를 향하여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믿음의 순교신앙을 가진 자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순교신앙을 가진 자를 페르시아 제국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헬라 제국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리스에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 다하여 주님께 바치리라. 바울 사도를 그리스에 보냈습니다.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한 순교자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종말의 바빌론을 복음화시키시기 위하여 계시록 1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순교의 피를 흘리는 심지가 굳은 선교사,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면 에베소서 4장 11절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사도를 보내시고 복음 전하는 자 선교사를 보내시고 목사와 교사를 보내시고 성도를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도를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온전케 하게 하여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이리하여 오늘 이사야 26장 19절 이사야 선지자는 부활을 선포합니다. 부활 주의 백성이 부활하리라. 부활하리라. 땅이 죽은 자를 토하여 내리라. 부활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연초 부활신앙을 선포합니다. 25장 8절에 사망을 삼켜버린다. 부활신앙을 선포했습니다. 26장에서도 부활신앙을 선포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26장 20절 21절에서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위하여 첫째 부활의 참전자, 첫째 부활의 참전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자는 거짓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는 자, 거짓 메시지를 전하다가 심판받는 자, 첫째 부활에 참석하지 못하고 둘째 사망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삼체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으로 26장 19절 20절 21절 마지막에 부활과 심판, 부활, 심판 같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20절에는 밀실에 들어가서 잠깐 쉬어라. 밀실 들어가서 잠깐 쉬어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밀실에 들어가서 잠깐 쉬어라는 말씀이 있으면 이것을 또다시 성도는 환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젖먹이로 만드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환난 중에, 대환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불꽃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질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환난에 참여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보다 환난되어 받은 자가 누굽니까? 바울 사도보다 환난되어 받은 자가 누굽니까? 이리하여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3장 13절 환난에 참여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환난은 나의 환난 너희의 영광이다. 너희의 영광이다. 환난 영광 환난 영광 기억해야 하는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 요한복음 13장 31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 길로 반역해 가는 모습, 가룟 유다의 뒷모습을 바라보시고 내가 영광받을 때가 왔다. 내가 영광받을 때가 왔노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받으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받을 것이다. 담대하라. 심지가 굳은 담대한 자가 되라. 완전 평안을 주리라. 완전한 자의 반열에 세우리라. 평화의 축복을 주리라. 상급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환난에 참여하는 종교개혁으로 경건주의 운동을 예수님의 자리마시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의 순교자 세례요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